낙원과 음부의 세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성경에서 계시의 구조는 점진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완전한 비밀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지식을 증가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들의 이해의 비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함이시다. 점진적 계시의 원리에 의하여 구약의 음부라는 단일한 장소가 신약에서는 낙원과 음부라는 두 장소로 구분되어진다. 즉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의 영은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로 간다고 하여 처소를 구분하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우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낙원에 가신다. 누기 1343 하셨다.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셨다. 요이 1017고 하셨다. 이 말씀은 죽으신 후 부활까지의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 영계 하늘나라가 아닌 또 다른 영계의 어떤 곳, 즉 낙원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이다. 이로 볼 때 낙원과 천국은 완전히 구분되어진다. 낙원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혜와 보호 아래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주님의 품속 보후백 24과 같은 그곳을 말한다. 흑자는 음부와 지옥 불못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이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가는 곳이 아니며, 죽은 자의 영은 낙원과 음부로 나뉘어 가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다. 그리고 심판 직전에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유 529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정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최후 심판을 믿으면서도 신앙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신다. 음부로 내려간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도록 간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부자는 자신의 삶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음부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음부에서의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부자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한 아래 놓여있는 때와 기한에 대해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믿음을 더 하소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는 실족해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는 일이 있어 서는 안 된다. 죄를 모르는 이에게 죄를 짓도록 유인하고 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2절. 이는 당시의 의인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 자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죄를 꾸짖어야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것은 형제에 대하여 회개하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자신들의 작은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 같은 가르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선 비록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서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다. 회개한 형제를 용서해주는 것도 성도들의 의무에 속한다. 죄 지은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우나 그 죄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한 무한정한 용서를 요구하셨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 의심의 구름에 쌓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이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사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따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보다 나은 축복과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우리의 직분이 비록 집사, 권사 장로의 이름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사도의 자리에 나아가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나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